45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주간이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지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7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방 혹은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탐험가가 지역을 여행하다가 새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이제 새장에 넣어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좁은 새장 안에 있으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선물로 받았지만 이 새를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새를 새장문을 열고 밖으로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새가 새장 밖을 나와서 그 바다를 그리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는 겁니다. 참 자유로워 보이고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니? 그 새장 안에 갇혀있던 너희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니? 그런데 한참 이후에 그 날려보냈던 새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굉장히 지쳐서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새장 밖을 나갔을 때는 좋았는데 마음껏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 때는 좋았는데 어디 머물 데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발을 붙일 만한 데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배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쳐있는 새를 다시 이 탐험가가 새장 안에 넣어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해방 혹은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 풀어주는 것 그 자체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이제 그 자유와 해방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해방이 되는 단계입니다. 한자를 풀었으니까 풀릴 해,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자는 놓여진다는 겁니다. 풀리고 놓여진다. 우리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학교에 또 다녀야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매일매일 학교 가서 밤늦게 공부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행복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해방된 이후에, 자유를 가지게 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TV에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뿌리, 킨타쿤텐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이 뿌리라고 하는 장면을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흑인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가, 해방이 선포가 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흑인 노예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던 것들을 풀고 마음껏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자유를 얻어서 나가봤는데 땅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려났던 노예들이, 흑인들이 다시 옛날 주인집으로 와서 자기를 써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주린 배를 가지고 다시 주인집으로 와서 자기를 사용해주고 일을 시키고
밥을 먹여 달라라고 하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는 땅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이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연결되어지는 쪽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 에어컨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40도입니다. 너무 더웠어요. 밖에 나가면 살이 막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이드가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하는데 잠시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그만큼 뜨거운 광야길이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보호해 주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 이집트 땅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가 좋았다.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수박과 참외를 먹던 날들이 좋았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 번째 단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자유와 해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지만 8.15 해방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세를 부르며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쳐 불렀습니까? 그런데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일제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까 그 새장에서 풀려난 새들처럼 이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해방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무능력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막 하는 것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막 온갖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서로 죽이려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독립과 해방 그리고 광복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제에 항거하며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광복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오히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터졌죠. 여러분,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지역도 한국 전쟁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공산당들이 와서 집에다가 총을 쏘는데 방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소미불을 덮었었다고 합니다. 그 흙벽을 뚫고 총알이 들어오고
이불 밑에 바짝 엎드려서 그 총알을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낙동강 지역만 남았을 때에 한국 교회와 피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 공산주의의 이 위험한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복과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한국 민족이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나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해방의 의미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또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민족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북한의 동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정은 저 독재 세습 체계는 우리가 미워하고 저들과 싸워야 되지만 그 땅에 있는 2천만의 동포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어야 될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못된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 가운데 또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없고 그저 돈이 최고인 거예요. 힘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돈과 힘과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를 이야기할 때도 그 목사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설교를 기독교 방송으로 하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사회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과부의 동전 둔입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달란트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될 텐데 그저 5달란트를 누가 받았는지 누가 받았노? 누가 받았노? 누가 10달란트 가지고 있노? 누가 돈이 많노? 어떤 교회가 크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텐데 엉뚱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가장 원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덮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구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배고픈 것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지켜주시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았고, 가난도 두렵지가 않았고, 세상의 칼과 창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냥 감정이 쭉 가라앉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그러다가 자기들을 묶고 있는 이 착고와 때리는 매와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전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갑을 찬다, 그리고 발목에 착고가 채어있다, 매를 맞는다, 여러분 정말 이거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를 맞아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군인이 휘두르는 채찍과 칼과 창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수갑, 그들의 그 착고, 그들의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주장해 주시면 내가 병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인생의 짐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억눌러도 그 고난 자체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침체되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가난한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가도 보리밥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쌀에 좋은 반찬을 가지고 오지만 저는 가난한 것이 너무 싫었고, 죄송한 말이지만 어떨 때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열 때마다 김치, 열 때마다 보리밥, 진짜 가난이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가난한 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리밥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학교에 납부금 제대로 못 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줄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월급 작은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있는 것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인생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염려합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남편에게 터뜨리고 자식들한테 터뜨리고 이웃들에게 터뜨리고 목사에게 터뜨리고 막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광복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이 형제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열심의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 유대 민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여러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생명책 딱 펼치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펼쳤는데 내 이름이 없다. 와, 이거 세상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모세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관의 회장님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김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구역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권찰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장님이 각 기관의 회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자는 거고 기도하자는 거죠. 본문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성령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정말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은 소문들이 인근에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와 대구 신매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마을에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 물품을 돌리고 마을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른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거 한다고 뭐 되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입방정을 떨지 마십시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참 예쁘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웃 주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을에 옥산교회가 있어 참 좋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 돈, 성공,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상이죠.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세상 성공, 돈, 권력,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없이 우리가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0년 이상 이렇게 나라가 지속되고 또 역사가 지속되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나라, 예배 시간이지만 애국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안희택 선생님에 대해서 친일파다,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있지만 저분이 정확하게 애국가를 할 때에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했습니다.